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충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그가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만들어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맹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을 뜨게 됐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됐는지 묻게 되고 맹인은 예수란 자가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눈을 뜨게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쟁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 일부는 안식일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예수 덕분에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맹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의 추궁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들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답을 회피하는 것과 다시 한번 맹인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맹인을 다시 불러 묻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맹인을 압박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27절도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말에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며 바리새인 당신들이 천박하다고 멸시하는 그 무리들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를 따르고자 하여 다시 묻는 것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선을 그으며 자신들 나름의 논리를 펼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분명하지만 예수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이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바리새인 당신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하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말씀 속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순간, 믿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그 순간에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만 믿으며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존재로만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자, 정말로 믿는 자, 정말로 따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맹인이 경험한 그 은혜, 자신이 만난 예수를 도저히 거부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대로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감추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자라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속 맹인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은혜를 전하다가 쫓겨난 맹인을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백하던 그 맹인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맹인이 말합니다. 36절도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맹인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맹인이 아직 모르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이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맹인은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고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맹인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했고 모든 사람이 맹인인 자신을 보며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을 품어주시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설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맹인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촌 지역에서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꽤 오랜 세월 동안 보험 상담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다 저희 어머니께서 들어주신 보험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이 제 보험 가입일이 2019년인데 보장 내용이나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분 가까이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음날 다시 전화를 달라고 이야기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화 와서 보험 갱신하면 보장도 더 좋고 비용도 지금 내는 비용에 맞게 바꿔준다는데 갱신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더 좋으면 엄마가 진작 바꿔줬겠지, 내비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꼬치꼬치 캐물었을까요?
왜 이전 게 더 나은지, 갱신하면 왜 안 좋은지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알겠어 라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상담원과는 10분 가까이 통화했지만 저희 어머니랑은 1분도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에게는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저희 어머니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 어머니를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제 어머니를 제 일평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 맹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고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냐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예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냐고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 맹인과 같이 이제는 우리도 충분한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믿고 따르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그리스도가 맞냐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냐고 반문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한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맹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인지 반문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 맹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충분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충분한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속 말씀 속에 존재하는 예수로만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맹인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예수님 앞에 반문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냐고 반문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껏 받아왔던 충분한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